오늘 우리 에티enne 트로크메의 책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런 정도의 책은 신학생들도 잘 읽지 않아요. 또 이런 책이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요.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런 정도로 정확하게 별로 두껍지 않은 책인데도 설명해 주는 책이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 통찰을 많이 얻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러분 책 203쪽이죠. 기독교가 이렇게 온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곱게 자란 것처럼 성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우셨으니까 또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성장했을 거다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역사 안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스승으로 따랐던 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이건 완전히 반역자에게 해당하는 사형법인데 그런 분을 계속 따르고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 근처에 있으면 불이익을 많이 당하거든요. 요즘으로 하자면 완전히 좌파 빨갱이, 그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사람의 경우나 우리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첩이죠. 간첩과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의 위치가 그랬어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유대교 안에 좀 머물러 있다가 점점 바깥으로 나오게 돼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103쪽 해당하는 부분은 203쪽이죠. 205쪽이죠. 근데 203쪽부터 그 단락은 시작합니다. 13장 돼 있어요. 기반 강화와 그리스도와 이때쯤 되면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죠.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잖아요. 그것도 기독교 계통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연관 없이 자기들끼리 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기독교 안에 있다가 옛날에 통일교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에 보면 박태선, 전도관 혹시 전도관 가보셨어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아주 어렸을 때 있었기 때문에 한번 들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박수치고 요란스럽게 집회를 합니다. 그런 전도관 이런 것도 이제는 기독교하고 완전히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하는데 기독교가 유대교의 관계에서 그 안에 있다가 점점 밀려나서 이제 관계없는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 대목이 우리가 앞장에 있었던 데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기독교가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그 단계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근데 기독교 안에서 나온 문헌들을 살펴보면 거기에 이제 유대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잘 연구를 하면 요때 나온 기독교 문서들을 보니까 이미 유대교와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그 전에는 많이 그 안에 있었다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이에요. 여러분 책 205쪽 보십시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들도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이 한 문장만 놓고도 말할 게 많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야기하려면 구약 성경과 관계된 것도 많고요. 초기 그리스도의 교부들도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이 활동했습니다. 이미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히브리 성경이고 또 하나는 70인역이라고 있어요. 70인역 성경. 70명의 그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그거를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번역한 학자들이 다 알렉산드리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알렉산드리아를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보고 싶어요. 지금은 옛날과 같은 그 권위가 있는 도시는 아니죠. 이집트 저 북쪽에 있는 겁니다. 지중해 면에 있어요. 지금은 많이 퇴락했으나 예수님과 초기 기독교 당시에는 가장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니까 그렇죠. 도서관도 유명한 게 있었고요. 알렉산드리아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말하다 보니까 저도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하고 기독교하고 관련성도 굉장히 깊어요. 여기에 교부들이 많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들 대표자, 교부라고 하면 그 당시 대표자들이에요. 기독교 대표자들. 알렉산드리아가 있겠고,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안디옥에서도 교부들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도 있었고, 또 로마에서도 있었고, 이런 지역에 있는 기독교 대표자들이 기독교를 끌고 갔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들도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동일한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건 상관없어. 더 이상 유대교의 눈치를 안 봐도 돼요. 그건 편하게 얘기해서. 유대교가 점점이 아니라 이쯤 되면은 기독교 문헌에 나오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1130년경 저술되었다고 생각하는 베드로 후서는 신약 성경 중 가장 뒤늦게 쓰인 책이다. 베드로 후서는 우리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성경 퀴즈식으로 얘기하면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이 뭘까요? 하면 빨리 손들어야 돼요. 베드로 후서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배열 순서로 보면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고 요한계시록이 제일 늦게 있잖아요. 이건 순서가 아닙니다. 그건 중요도도 아니고 요 배열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긴 한 것 같은데 기록된 연대수가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성서 개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바울의 편지들 등등등등이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신약 성경은
혹시 아시겠어요? 예? 누가복음? 그럼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는 오히려 늦게 기록된 겁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된 건 마가복음인데, 근데 복음서 자체가 뒤에 기록된 거예요. 복음서 전체가 굉장히 뒤에. 맨 앞에 기록된 거는 바울의 편지들이에요. 바울의 편지.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바울의 편지가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약간 예상 외죠.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했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상당히 세월이 흐른 다음에 기록됐기 때문에 구전되는 전승, 구전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각 지역마다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된 데가 다 다릅니다. 연대도 다르고. 그 쓴 사람의 편집 의도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정리된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되었고, 그 다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맨 나중에 됐죠. 근데 복음서는 전체적으로 뒤늦게 기록됐습니다. 가장 먼저 된 건 바울의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초기입니다. 신약성경에 들어온 그 글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뭔지를 알고 싶으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됩니다. 그 전에도 다른 문서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예? 그냥 다 분실됐어요. (130년경) 저술되었다고 생각하는 베드로후서는 가장 늦게 기록된 거다. 이게 일찍 기록된 거하고 나중에 기록된 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자꾸만 이야기하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근데 기록이 언제 됐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기록된 걸 어떻게 알지? 그건 전문적인 학자들이 계산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지질학 이런데 고고학이나 그 유적 이렇게 찾고 하는데 보면 이게 몇 년 내 거다, 고생대다, 신생대다, 아니면 어느 때다 이런 거 수백만 년 전 이런 것도 계산해 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탄소 측정이라고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몇백만 년 전 거도 참 사람이 기술이 좀 좋긴 합니다. 탄소 측정을 하게 되면 대략 어느 때쯤 이 유적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성경도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되면 이게 어느 시대에 쓰인 건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문서들도요.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문이 작성됐어요. 근데 거기 인공지능 이야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인공지능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5,000년 후에 어떤 기독교인이 그 설교문을 봤다고 그래봐요. 그럼 이게 언제쯤 기록된 건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은 이때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후기에서야 성서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 말도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27권이 처음부터 그냥 성경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인정받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저자가 확실했다면 그럼 빨리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는 저자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기독교의 경전으로 받아들여 마라. 그 의견들이 분분한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는 뭐 베드로라고 거기에 써 있어요. 써 있어도 사람들이 이건 베드로 작품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으로 빨리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럼 성경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거는 누가 결정할까? 궁금하죠. 뭐 그거 얘기하려면 또 긴 이야기가 필요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어휘로나 문체로나 베드로 후서는 전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격조가 높은 책이다. 거기 쓰인 단어라든지 다 헬라어예요. 단어나 문장 구성 이런 거 보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좀 많이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문장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저자는 헬라 문화의 정통한 지식인으로 교양 있는 독자를 상대로 저술하고 있다. 물론 우리 신자 일반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읽어봐도 그걸 잘 모릅니다. 이게 교양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건지 아니면 뭐 완전히 그 평범한 사람을 위해서 쓴 건지 잘 표시가 안 나죠. 내가 전문적으로 읽어보면 표시가 나요. 물론 유대 성서를 풍부히 인용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인정받은 거죠. 그러나 저자가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저자가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뭐 알고 계시겠죠. 성경은 저자가 있어요. 이사야도 이제 오전에 설교했을 때 그 설교 본문으로 나온 건데 뭐 내가 어떻게 하리니 여호와의 직접적인 말씀처럼 묘사되어 있죠. 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이사야의 설교예요. 다 저자가 있습니다. 이 저자가 재림을 옹호해야만 했던 이유는 그리스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그리스화, 헬라화 됐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화 됐다는 건 뭐예요? 철학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관념적인 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이루어진 수신인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철학적인 개념들을 사용하니까. 아마 제 설교도 뭐 이런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개념, 신학 개념이나 뭐 철학 개념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설교하잖아요. 신자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지식인 교양인이라 생각하고 설교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한다면 제가 그렇게 설교는 못하는 거죠. 이 교리를 포기하려 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재림에 대한 거를 포기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라. 이거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과 3장에서 호되게 질책을 당하고 있는 이교도들 역시 그리스도화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를 쓴 사람은 거기서 이교도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그거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화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초기 그리스도가 이게 130년 어간인데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 책에 유대교 성서가 풍부히 인용되어 있지만 이건 아마 70인역이 아니라 히브리 성서 같아요. 그 두 개의 또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의 성경은 인용하긴 하지만 유대인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미 그 문제는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시리아 팔레스타인에서 나온 저작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긴 한데 바나바 위서 또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베드로 후서도 알렉산드리아를 배경으로 하고요. 바나바 위서도 그렇습니다. 바나바 위서,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긴 하나 정말 바나바가 아니라 위서라고 하죠. 그 이름을 그 이름만 앞에 내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위서라고 해요. 시리아 팔레스틴이라고 거기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긴 있지만 이 책을 쓴 트로코메에 따르면 아니다. 알렉산드리아다는 거예요. 시리아 팔레스타인하고 알렉산드리아가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지? 팔레스타인은 예루살렘 유대 그 지역이에요. 그 요단강 서편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하고 남쪽 사이에 있는 지역을 팔레스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그 좀 위쪽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유대, 갈릴리, 시리아 그 지역쯤 되죠.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완전히 아프리카로 내려와야 됩니다. 서로 다른 지역이에요. 저작 시기는 어떤 저작 시기요? 바나바 위서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 이름을 대고 다른 사람이 쓴 어떤 초기 기독교 문서, 그게 이제 바나바 위서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유파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에세네파도 그 중에 하나다. 에센파 이렇게 번역됐지. 에세네라고도 발음합니다. 굉장히 여기도 이제 복잡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완전히 공동체하고 떠나서 어디 독립적인 공동체를 유지하고 대단히 금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하던 공동체입니다. 수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에세네파 하면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수도원 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쿰남 문서에 들어있는 이게 에세네파의 활동이 쿰남 문서에 들어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서 따라보기가 좀 숨가쁘시죠. 그래서 쿰남 문서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들어있는 두 가지 길에 대한 교훈을 약간 다른 형태로 다시 제시하고 있는 16장과 18장, 21장에 특별히 이를 반영한다. 이게 이제 바나바 위서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데, 유대교와 완전히 갈라선 기독교의 조직은 아직 배아기에, 아래서 바깥으로 나온 바로 그 상태죠. 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고, 따라서 저자는 이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반면 저자는 아직은 구약만을 의미하는 성서의 지위와 그 당시는 신약 성경에 따로 이렇게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서 이렇게 하면 구약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더라 할 때에는 다 구약이에요. 지위와 권위를 보존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자는 성서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그 문학 어떤 그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다 그러면 그 꿈은 바로 신학에서 볼 때 어떤 의미다. 이렇게 우화 비슷한 거죠. 우화, 알레고리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해석은 기독교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네. 역사 비평이 들어오고부터는 이제 알레고리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은 알레고리식으로 성경을 번역하긴 합니다. 넘어갑시다. 너무 복잡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집에서 한번 읽어봤는데도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면 오히려 여러분들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머리가 쥐가 날 정도인데 그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중간 패러그래프로 오십시오. 207쪽 507쪽 바나바 위서 끝났습니다. 로마를 기원으로 하는, 그러니까 바나바 위서와 앞에 있었던 것은 알렉산드리아를 기원으로 했어요. 아프리카, 이집트 북쪽 그 지중해 면에 있는 도시 알렉산드리아인데 이제는 이제 다른 문헌이 나옵니다. 이것은 로마를 기원으로 해요. 이 기독교 텍스트는 먼저 140년경 저작된 헤르마스의 목자를 꼽을 수 있다. 목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목자. 이 긴 문서의 목표는 회개가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곁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능력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리는 데 있다. 회개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목자라는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한번 읽어볼까 하는 정도예요. 근데 여기는 대충 어떤 내용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체가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저자는 스스로를 환상을 보는 예언자로 소개한다. 그는 구약의 예언서들과 무엇보다도 유대의 종말론적 문서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런 말들도 확 들어오진 않죠. 종말론적 문서,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문서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세속적 그리스도 문학에서 차용된 요소들 또한 풍부하게 사용되고 있다. 자서전적인 요소라든가 섬세한 심리 묘사 또는 목가적 배경들이 그런 것들이다. 저자는 앞에서 다룬 바나바 위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개인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적이라고 하는 그것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서에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면서 이를 잘 동화된 그리스 문화에 통합시키는 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감상적 도덕주의로 연결되는 이러한 통합은 전혀 다른 기독교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영지주의자들과 마르키온의 강한 비난을 사게 됩니다. 유명한 두 초기 그리스도교의 이단들입니다. 이단. 영지주의와 마르키온은 그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단어가 말해주듯이 끝만 다르다고 하는 게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독교 신앙의 바탕은 동일한데 어떤 부분에서 어디에 치우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과 그 목자를 기록한 저자 사이에 그 논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책이 있는데 설교문입니다. 클레멘트의 설교예요. 클레멘트가 교부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클레멘트. 그분이 쓴 설교문이 있는데 이게 목자와 동시되거나 약간 앞서는 시기의 문서로 추정된다. 이 문서 또한 회개에 대한 감동적 권면을 담고 있다. 아주 그런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레멘트의 두 번째 서신인 설교문, 이런 거 있다. 됐습니다. 그 다음 209쪽으로 가보십시오. 초기 호교론자들의 저술로 눈을 돌리면, 호교론자들이요. 기독교를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게 다 호교론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복음서 이런 것들은 호교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일대기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거죠. 또 바울의 편지들도 이게 호교론적인 건 아닌 겁니다.
호교론의 특징이 강한 거는 다른 주장들 앞에서 기독교를 강력하게 변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인 거죠. 좀 기독교 잘못됐어. 저 사람들은 부도덕해. 그래 로마의 어떤 그 규칙도 안 지켜. 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먹는데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성찬식, 이런데,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고. 이제 그렇게 기독교를 헐뜯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그렇지 않아. 이거는 반듯한 거야. 어떻다. 그렇게 변호하는 거를 가르쳐서 호교론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눈을 돌리면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오죠. 신약 성경에. 이건 그리스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정말 거기는 철학의 도시죠.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면 이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온 그것은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에 카드라투스는 125년경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공개적인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의 일부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사를 썼어요. 고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가 행한 기적을 그가 세상의 구주였다는 증거로 삼고 있다. 이 편지의 나머지 부분은 아마 더 로마 당국에 대해서 기독교를 변호하는 내용이었을 것이 확실하다. 그 다음 나오는 문헌은 이렇습니다. 145년경에 발표된 아리스티드의 변증서. 이거는 호교론하고 변증은 좀 비슷한 뜻이에요. 오늘날까지도 보존된 문서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게 보존됐다, 이 말은 그게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거를 파피루스에 쓰진 않았겠죠? 어디, 양피지엘에 썼을 텐데. 그 나머지 것들은 뭐냐? 그런 것들은 직접 쓴 그 오리지널은 안 남고 그 내용을 인용한 다른 책에서 어떤 글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쓴 오리지널 원본들이 다 남아있진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문서는 이방 종교를 엄중하게 정죄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아닌 천사들을 숭배한다고 유대인들을 비난한다. 기독교인만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로 넘어가세요. 저스틴 마터. 저스틴 마터, 번역이 좀 그런데, 그냥 순교자 저스틴 하면 됩니다. 이 마터가 순교자라는 뜻인데, 거의 고유명사처럼 붙어 다니긴 해요. 근데 순교자 저스틴입니다. 또 다른 발음은 유스티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 이름은 그 라틴어로 부르느냐 아니면 영어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사람, 어거스틴 이렇게 하면 영어 발음입니다. 이거를 그 당시 그 어거스틴의 라틴어죠. 그 당시는 다 라틴어가 지배하던 세상이니까 로마 시대예요. 라틴어로 바꾸면 아우스티누스예요. 그런 것들이 사람 이름이 많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여기 저스틴을 어떤 때는 저스틴이라도 부르고 이거는 이제 영어식으로 오고 유스티누스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 혹은 저스틴 하면 됩니다. 그 사람 그리고 사르테스의 멜리톤, 그 사르테스는 어느 지역이겠죠.
뭐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로서 익명의 저자들과 같은 후기 호교론자들도 동일한 노선을 따르며 그러니까 이제 호교론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아류가 아니라 독립된 그 성숙한 종교이기 때문에 주변 내에서 공격을 또 많이 받아서 기독교가 정말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호교론적인 글들이 많아요.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뭐 호교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주 초기에는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에는 그런 호교론적인 게 없어요. 그냥 예수를 통한 복음이 뭐냐, 의로워진다는 게 뭐냐, 그것만 순수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그리고 로마 헬라 문명권 안에서 성숙한 종교로 인정을 받아야 되니 이제는 그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로마 헬라 사람 문명화된 세계에 사는 사람들 교양인들이죠. 그들에게 기독교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는 것을 변호한 겁니다. 그걸 이제 호교론이라고 하죠. 그리스 로마 사회에 존재하는 기독교에 대한 모든 오해를 씻어내고자 노력한다. 이들은 모든 교리, 도덕이나 예배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 여론과 로마 당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동기에서 글을 쓰고 있다. 예배에 관하여 이방인 사이에 퍼져 있던 중상을 반박하고 그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의 예배를 굉장히 중상모략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뭐 지나가듯이 드린 것처럼 성찬일식하는 거 듣고 뭐 사람 피를 마신다. 뭐 이런 중상모략이 있었던 거죠. 그걸 반박하려는 열망을 품고 저스틴은 150년경 출판된 첫 번째 변증론 65, 66, 67장에서 세례, 성찬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매주 가지는 예배의식에 관한 설명을 남겼다. 아주 옛날이죠. 이게 150년경이니까 그 당시가 우리나라로 하면 어느 시대일까요? 150년. 삼국시대보다 또 그 시대 같네요. 삼국시대 초기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까마득한 옛날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때 기독교가 로마, 헬라 그 문명권 안에서 몸부림친 겁니다. 생존하려고. 자칫하면 다시 이것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나름대로 몸부림치잖아요. 저기들은 좀 이상한 집단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으니까. 물론 이상합니다. 이상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근데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무질서한 열정이 그 특징이었던 바울이 세운 교회의 예배와는 큰 거리가 있었다. 이런 말도 이상하죠. 무질서한 열정이 특징이었던 바울이 세운 교회의 예배? 그거는 주로 고린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무질서하다고 하는 거는 예배 때에 막 방언하고 입신하고 뭐 막 요란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 때문에 교회가 서로 뭐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좀 그런 특성이 강한 지역이에요. 뭐 옛날 제가 어리고 젊었을 때 다녔던 어떤 부흥회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거리가 다르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그 예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품위가 있는 쪽으로 좀 고급하게 상징과 의미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종교의식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막 혼자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뭐 방언하고 뭐 쓰러지고 뭐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연달아 내뱉고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러한 열광의 도가니에서 이제 나와서 다르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거를 좀 비유적으로 하면 트로트나 유행가 뭐 그런 하는 콘서트장 그런 데는 그 사람들이 가수들이 나와서 막 청중들을 즐겁게 만들잖아요. 따라 부르게 한다거나 청중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끌어올리는 감정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클래식에 가면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절제예요. 청중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클래식에서는 다른 심포니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음악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아니, 비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기독교는 품위 있는 종교가 되었으므로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이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도직과 선교사역이 모두 사라진 것도 같은 이유다. 막 여기저기 달려가면서 교회 다녀 뭐 어떻게 이런 선교에 대한 열정도 그때는 좀 줄어드는가 봐요.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 좀 선정적인, 좀 자극적인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고 이제 품위 있는 종교로 가게 된 거죠. 복음이 더 이상 공격적인 종교 선전 같은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며 분별력 있는 공동체 신앙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제 어른이 된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맨날 소꿉장난하고 그것도 재미있는 거죠. 좋은 거예요. 근데 싸우고 툭하면 그런 식에서 이제는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책도 읽고 삶이 뭐냐 그런 것들도 반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 단계에 접어든 거죠. 품위 있는 종교가 되고 주변 사회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공통된 열망은 아니었다. 그 안에서도 또 갈라진가 봐요. 130에서 150년경 대교회들이 큰 교회예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큰 교회, 또 아덴에 있는 큰 교회, 또 로마에 있는 큰 교회, 안디옥에 있는 큰 교회, 대표적인 교회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 속으로 빠져들며 동화를 지향하는 것에 반해서,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종교 형태로 가는 데 반해서 세 종류의 다른 경향들이 존재를 뚜렷이 드러내게 했다. 세 종류 뭐냐? 에비온주의, 에비온 복음서와 히브리서와 베드로의 설교로 대변되는 유대 기독교인들, 그게 한파예요. 고급스러운 차원으로 올라가려는 대교회, 대표적인 교회에 저항하는 세력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 하나고, 두 번째는 바실리드로 대표되는 영주주의자들. 영주주의자는 앞에서 나왔죠. 이단이에요. 유대 기독교도 사실은 정통은 아니죠. 이방인 기독교가 정통이에요. 처음 시작은 유대 기독교로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중심이 이방인 기독교가 주류가 된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론 이건 이단이고요. 이거 왜 그러냐 하는 거 제가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영지주의, 비밀스러운 지식에 빠져드는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영지주의라고 해요. 한국 기독교에는 영지주의, 영육 이원론 이런 것들이 다 영지주의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르키온. 마르키온도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마르키온, 사람 이름이에요. 마르키온은. 영지주의는 하나의 흐름을 얘기하고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하나의 어떤 그 무리,
어떤 종류의 사람들 가리켜요. 예,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 당시 130년, 150년 그 사이에 있었던 메인스트림, 기독교의 메인스트림에 저항하는 약간 주변적인 세력들이 있었는데 셋이에요. 하나는 유대 기독교인들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특징은 뭐 율법을 함께 가야 된다 그 주장입니다. 핵심은 유대 율법. 그러니까 기독교 정통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영지주의, 영육 이원론에 근거하여 아주 비밀스러운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는 파예요. 어떤 흐름, 사상이에요. 마르키오는 교부, 그 당시 교부 중에 한 사람으로 아주 대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유대교와의 관계를 끊는데,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하고는 다르지만 또 하나의 극단이야. 그래서 유대교가 쓰던 성경을 이건 우리 기독교는 사용하면 안 된다. 빼버리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세 파예요. 불행히도 이러한 반동화파. 이 동화는 뭐예요? 반동화라고 했으니까 안티예요. 동화는 당시의 주류 기독교가 취한 행태인데, 로마, 그리스의 고급한 그 차원의 자기 종교의 형태들을 맞춰가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걸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세 파였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산출해낸 문서들은 이들의 적들이 언급한 내용을 통해서만 알려져 있는데, 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주류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류 기독교, 대교회요. 이방인 기독교입니다. 그들이 언급한 문서에 이들이 조금 나오고 이들의 직접적인 책들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언급들은 때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고 상반되는 내용들도 포함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 파를 비판하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으니까 일관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서로 모순되는 내용도 들어갔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그건 지나가죠. 지나갑시다. 자, 그 다음 211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속도를 좀 빨리 내서 요거 오늘 마지막 해야 되는데 봅시다. 제가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 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영지주의의 대스승들 중 으뜸 인물은 바실리드인데 125에서 155년경에 활동했다. 그는 성서 주석 24권을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행히도 이레네우스, 히폴리트, 알렉산드레 클레멘트, 그리고 에피파네와 같은 저자들의 관찰 대부분 비판적으로 치워진 그들의 관찰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직접 그 사람이 쓴 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나갑시다. 영지주의의 대표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교부들의 글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212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이 거창한 체계는 영지주의를 가리킵니다. 영지주의가 좀 거창한 체계였어요. 그건 플라토니즘과도 연관이 됩니다. 플라토니즘이 기본적으로 이원론이잖아요. 선악, 영과 육,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영향을 받던 기독교가 이제 이데아, 순수한 이데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몸은 뭐 부정하다, 뭐 이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영지주의는 굉장히 커다란 사상 체계입니다. 이거는 당시
유대교뿐만 아니라 유대적 유산과의 결별을 초래했다. 성서만을 예외하는데 그 의미는 적절한 알레고리를 사용하여 발견해야 됐다. 영지주의는 구약 성서를 부정하진 않았네요. 이 요소는 헬레니즘에서 사용한 것이지만 바실리들은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 문명에 동조하는 데 반해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 고유한 자기의 그 지적인 바탕, 신비로운 지식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 그노시스라고 해서 아주 비밀스러운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지 왜 로마와 그리스 사상 체계 그런 거하고 연관시켜서 기독교를 교양스럽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변호하려고 하냐? 그래 반대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야 될 필요가 있었으며 그 그리스 로마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교당해야 된다 했고 당시에 윤리의식에 동조해서는 안 되었다. 기독교인은 세상에 의해 용납받고 인정받기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을 멀리함으로써 과연 낙관적이지 못한 윤리의식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꾸만 이제 세상과는 거리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마르키온이 나오네요. 그건 그냥 그 사람 이름만 우리가 보는 것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이름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근데 굉장히 인격적으로는 훌륭합니다. 이단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호소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마르키온이 그랬어요. 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 그 다음 쪽입니다. 지금 우리는 120년에서 150년 사이에 기독교가 그리스와 로마 문명권 안에서 고급스러운 종교로 비약하고 있는 성장하는 거죠. 기독교가 어른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충돌을 따라온 겁니다. 214쪽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기독교인들 대다수는 주변 사회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이러한 세 갈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갈래 주장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겁니다. 유대 기독교, 영지주의, 그리고 마르키온 분파입니다. 마르키온 혹은 마르시온이라고도 발음합니다. 이 세 파를 기독교가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밀어낸 거죠. 그렇지만 주로 대교회로 하여금 더 나은 조직을 갖추고 신자들의 신앙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며 방어하게 하고 또 기독교의 성서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규정하게 함으로써 이들 세 분파는 기독교의 전개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제되긴 했지만 그 세 분파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더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와 같은 거죠. 바이러스가 오면 힘들긴 하는데 그걸 견뎌내면 사람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은 거죠. 이러한 세 분파의 도전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뭐 좀 준비를 소홀하게 했겠죠. 흔히들 지적했듯이 주류 대교회 안에 감독 군주제, 지금 가톨릭이 하는 게 이제 감독 군주제입니다. 교구 중심으로 교회를 꾸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화되고 교구 중심의 교회가 일반화되고 그 당시에는 개신교는 없었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가 사라지면 집단 지도 체제,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같이 모여서 그냥 하는 거가 이제 사라졌어요. 군주제예요. 그러니까 주교가 책임지는 겁니다. 주교. 사도 신경과 더불어 신학적인 저술들이 보급되고 그 최종적 범주는 고대 시대가 끝난 이후 확정되지만 유럽의 고대 시기 이게 뭐 몇 세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7, 8세기쯤 되나? 동로마가 갈라질 때쯤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성서가 정경으로 구성되기 시작한 것은 구약과 이거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유대교가 정한 겁니다. 신약은 우리 개신교가 정했는데 구약은 그냥 물려받았고 그 성경을 이제 정경으로 구성한 정경. 이거 말고도 성경은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27권을 캐논, 정경이라고 그래. 캐논. 그 정경으로 이렇게 확정하게 된 거는 역설적으로 이들의 저항이 있었기에 촉진된 일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저항이 없었으면 27권 결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요컨대 100년경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기독교는 100년이요. 기억해 두세요. 자기가 누구냐 하는 아이덴티티를 발견한 기독교는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분리돼서 이제는 유대교의 아류가 아니라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찾은 기독교는 대다수가 정착하기로 선택한 사회 안에 통합되기를 원했으며 사회가 정착하기로 선택한 사회가 어디예요? 로마, 그리스 문명권입니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했었던 소수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통합되기를 원했으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광범위한 토론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자신의 생성 기반인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150년에는 이미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야만 하는 성령기에 접어들게 됐다. 더 이상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돼요. 기독교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 시기가 150년이에요. 100년부터 시작해서 150년까지 그러한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성년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한번 쭉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읽고 오늘 시간 끝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첫 세기는 흔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종교 제도로서 교회가 출발을 한 시기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기는 예기치 못한 그러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여러 굴곡들로 점철된 시기였다. 예수의 때이른 죽음. 근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하신 이의 나타남.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음. 유대교 안에요. 그리스 출신자들로 인해 빚어진 동요. 이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바울과 대교회의 단절. 60년대의 소용돌이. 이때 중요한 대표자들이 죽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바울. 아주 위태로운 시기였어요. 요한은 벤 자카이와 그의 제자들에 의한 유대교의 부흥운동 70년 이후겠죠. 90년에서 100년경 배교자들의 회당으로부터 축출된 일. 유대교가 볼 때의 기독교인들은 배교자죠. 그리고 2세기 초 기독교의 그리스 로마 사회 내 동화에 관한 대토론 등의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처음 몇 년간은 부활하신 이에 관한 애착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연이어 발생하는 충격적 사태들을 통해 형성되면서 풍부해져 갔던 기독교인들의 집단의식을 보여주고자 했다. 제자들이 같은 시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누구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집단의식을 보여주게 돼서 유대교 아니지만 특징들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죠. 초기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었던 이들은 점진적으로 유대교에 대해 자신들의 독자성에 관한 의식을 수립하게 된다. 처음에는 아람어 지역에 머물렀지만 팔레스타인 지역 다 아람어만 썼습니다. 곧 그리스 문화를 발견하게 되고 점점 넓어진 거죠. 대다수가 이 새로운 환경 속에 뿌리를 내리기로 선택한다. 더 이상 이제 아람어 지역에 제한받지 않고 세계로 퍼져야 되겠다 하는 거죠. 파르티안 제국과 로마 제국 사이의 경계 지역의 사람들은, 파르티안 지역은 동쪽입니다. 인도까지 포함하는. 터키에서 오른쪽에 있는 대제국과 로마는 서쪽이죠. 경계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를 선택하면서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간 거죠. 메소포타미아에 퍼져 있던 다수 유대 거류민들이 제시하는 가능성에는 등을 돌린다. 파르티안 제국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문명이죠. 그쪽하고는 좀 거리를 둡니다. 나중에 이제 그쪽에다 이제 이슬람이 돼버려요. 이리하여 부진한 동양의 기독교와, 동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루살렘, 그쪽을 가리킵니다. 활기에 넘치는, 그렇지만 동양에 대해서는 폐쇄적이었던 서양 기독교 사이의 간격은 벌어지게 된다. 그 말을 제가 취소해야 되겠네요. 동양의 기독교,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한 기독교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의 기독교죠. 거기하고 이제 그리스와 로마, 이탈리아 그쪽 사이가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모태인 유대 사회의 지배를 받아온 이 집단은 상황의 도움을 받아 점차 자신들의 독자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로마 제국의 종교 그리고 나아가 유럽의 종교라는 놀라운 운명을 향해 자신들의 힘으로 날갯짓을 시작한다. 120에서 150년경에는 아직 이렇게 놀라운 미래를 예견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확정되리라고 하는 걸 그 당시에 어떻게 예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결정적 선택은 이미 이루어졌고 유대 사회라는 보호막 안에서 3세대에 걸쳐 성장한 기독교는, 그게 이제 3세대라고 하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25년 정도 잡으면 100년과 안까지예요. 성장한 기독교는 이제는 이 유대교라는 범죄를 떠나 홀로 주변 세계에 맞서게 되었다. 성인이 된 기독교는 자신의 정체에 관한 깊은 인식을 갖추게 되었다. 아직은 성년 초기로서 호교론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만심도 남아있었고, 우리가 정말 우리는 진리를 다 가지고 있어, 이런 식의 자만심,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는 신앙 고백자들의 고집도 남아있었다. 그러나 유년 시절에 이제 종말을 고했다. 이제 독불장구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성숙한 기독교는 혹독한 태풍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게 뭘까요? 혹독한 태풍에 맞설 준비. 지금 성년이 돼서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혹독한 태풍이라고 하는데, 이 책은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미루어진 자 하건대 로마의 박해, 본격적인 박해를 가르칠 겁니다. 순교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없어지지는 않을 정도로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죠. 이 사람 참 글도 잘 쓰네요. 감격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정확하게 그 시대를 아주 종합적으로 다뤄주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그 초기 시대에 형성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따라오시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5월부터는 여러분 요 책 라너의 기도의 절실함과 축복에 대하여, 이건 정말 우리가 읽을만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 집에서 꼭 예습하고 오실 분들은 집에 가져가서 읽고 오시고, 그럴 자신이 없는 분들은 여기 교회 비치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수년에 걸쳐서 초기 기독의 형성 같이 따라오면서 공부하시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강독한 정영선 목사도 수고 많이 하고 자축하겠습니다. 박수로 하겠습니다.